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쓰고,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비밀이라고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의 비밀 이렇게 제목을 붙일까도 고민하다가 아브라함의 기도라고 쓰고, 우리끼리는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비밀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비밀이 있으십니까? 나는 비밀이 없는 투명한 사람이에요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과 비밀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비밀을 만든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직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100세에 약속하신 그 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해 주셨고, 말씀 다 마치시고 가시다가 말고 잠깐, 그리고 아브라함하고 비밀 얘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하셨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만 누리는 복이 아니고 내가 복이 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100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모래 같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이제 주제는 그거 아니니까.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나눈 다음에 가시다가 말고, 천사들은 이미 가던 길 갔습니다. 뭐 하러 갔죠? 소돔을 멸하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셨고, 천사들은 그 길을 이미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시다가 갑자기 돌아서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숨기는 것을 어려운 말로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비밀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내가 너하고는 이 비밀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2026년에는 비밀 하나씩 꼭 하나님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나님과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모스서 3장 7절, 가기 전에 제가 18절 19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복받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비밀을 만드세요. 그래서 비밀이 필요한 거예요. 17절에 어디 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이유가 천하 만민을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밀을 만드셨어요. 자, 그 다음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석에게 명하여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방금까지는 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복이 되거라. You shall be a blessing.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 그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 또는 정의라고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그를 부르셨고, 그 의를 행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오늘 이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여기 드디어 비밀이 등장했어요. 제가 만든 단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중에는 관주가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간혹
여기 창세기 그 18장 17절에 제 성경에는 끄트머리에 아모스 3장 7절이 관주가 되어 있는 성경책이 여러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보이신다고요?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말씀하시기 전에는 말씀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비밀을 행하지 아니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 멸하는 천사를 데리고 지금 오셨어요. 자, 가시던 도중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서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천사들은 가던 길 갔습니다. 심판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 엄청난 비밀을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하려는 것을 나의 종 아브라함 너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아모스 3장에 보면 본문의 내용이 이거예요. 선택받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선민,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넋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설마 나한테 어떻게 하시랴, 아무 생각 없이 살았어요. 아모스의 주제가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불의와 불법, 부조리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경고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은. 자,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를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이 비밀은 히브리어로 소우드라 그래요. 아실 필요 없어요. 히브리어로 읽으면 소우드라고 있는데 그 단어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창세기 18장에 이 소우드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의미가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 아모스 3장 7절에 나오는 소우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거는 신약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여기도 비밀이 나와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친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고 의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자, 2026년에는 하나님과 꼭 비밀을 하나씩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올라왔어요, 아멘이. 말씀하실 때는 아멘이 크게 나오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비밀이 있어야 돼요. 나는 아브라함급이 아닌데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면, 자, 4장 2절을 안 갖고 왔어요. 4장 2절 뭘까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 이거 다 좋아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는 맡은 자고 하나님 내게 충성을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비밀이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멸망시키는 심판의 교회, 나는 그런 거 버겁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하실지 몰라도 신약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맡은 자들, 충성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과 비밀이 있는 사람들. 자, 이 말씀을 좀 더 찾아볼게요. 시편 25편 14절인가요? 다음 요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앞에만 읽자고요. 네. 다시 거기 전반부만. 보통 그 25편 14절 A라고 그래요. 앞부분을, 전반절을. 후반절을 B라고 부릅니다. 하나 더 있으면 C라고 그러고 또 하나 있으면 뭘까요? 와, 어려운 걸 아십니다. 자, A까지만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예배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여기 친밀하심이 뭘까요? 와, 그거를 짐작하셨어요. 예, 대단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히브리어로 소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라는 뜻은 시편 25편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임이에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비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비밀은 보통 어떤 사람하고 갖고 있어요? 친밀한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소드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예요. 내밀한, 친밀한 관계. 그래서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것을 이 소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 즉 구약 성경에 이 소드가 표현되어 있는 많은 군데가 있어요. 어느 곳에는 친밀함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곳에서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뜻은 방금 말씀드린 아주 내적으로 친밀하고 가까운 내 편, 내 사람, 요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이 비밀은 안 넘어갈 거야 하는 그 사람까지 얼마나 친해요? 얼마나 가까워요? 예, 그렇게 그 내밀한 그 관계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 그것을 소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니까 자랑하고 다니지 마세요. 막 알릴 필요 없어요. 그냥 비밀은 비밀인 거예요. 비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친밀하고 내밀한 곳으로 있는 것이 그게 비밀인 거예요. 세상에 다 얘기하면 그건 광고고요. 비밀은 광고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가끔 비밀인데요 하는 거는 그냥 재밌자고 하는 얘기지, 제가 그냥 말씀드리려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는 표현이지, 진짜 비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두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뭔가 비밀스러운 친밀하고 내밀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마지막 질문,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여러분 다 복 받고 싶잖아요. 복이 되고 싶으시잖아요. 복이 되는 사람들, 복되게 사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으니 이런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것이 있어요. 이거 말하는 순간 약발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뻐 보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있는 게 있어요. 광고할 필요 없어요. 광고하는 순간 약효 끝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알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지금 아브라함이 뭐 TV에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내밀한 거죠? 사라가 웃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었다.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고 이런 웃음이에요. 기가 막히다는 웃음이죠. 누가요? 사라가. 하나님께서 야,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라.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심각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만나는 이 시간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약속 주시고 25년이 지났어요. 청지기 엘리에셀, 다 늙어 빠진 엘리에셀,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은 주셨고 약속이 이루어질 방법은 없으니까 하나님 엘리에셀이죠? 아니다. 하갈 사이에 난 이스마엘, 서자가 있었어요. 이스마엘이죠? 아니다. 그럼 누군데?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25년 만에 나타나서 또 갱신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이 가시다 말고 잠깐 참,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종 선지자에게 내가 하려는 이 비밀을 숨기겠느냐 하고 소돔을 멸하실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이 창세기 18장의 그 뒤에 말씀이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압제당하고 고통받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 비명, 그 신음, 그 절규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 이미 심판을 위해서 떠난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심각하게 던진 질문은,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갑자기 뭐 떠오른 기도가 있는데, 차마 여러분, 그렇게 저도 지금 막 떠올랐지만 차마 입 밖에 내기 힘든 질문이 있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안 답답하세요? 예? 안 속상하세요? 예? 하여튼 그거. 그거. 그걸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소돔에 지금 몇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다 없애버리시고 멸절시키신다고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거기 의인이 없겠습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의가 의에 따라서 심판하셔야지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화딱지 치밀어 오르는 거. 이렇게 얘기해야 좀 가슴이 오시죠. 그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50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으면요, 30명, 20명, 16번을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의인 10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멸망한 거죠. 자, 10명이라는 숫자는 집단을 표기하는 가장 최소 숫자일 거예요. 즉 소돔을 멸하지 않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명분, 의로운 사람이 10명 정도라도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게 말씀의 주제가 아니니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복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의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던져지고 지진이 나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된다고요? 죽음의 천사가 하룻밤에 다 멸절시킨다고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이것이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이거를 두고 다른 사람하고 했습니까? 하나님하고만 실갱이를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즉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의 궁극적인 본질적인 절규였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쟁을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짐한 게 있어요. 오전에 그렇게 설교를 진하게 했는데 오후에는 조금 가볍게 해야 되겠다, 쉽게 짧게 해야 되겠다. 보여드릴게요. 보이십니까 혹시? 안 보일걸요 아마. 저만 알아보는 원고가 있어요. 저보고 한 3시간 하라고 하면 충분히 한 3시간 합니다. 짧게 하고 싶어요. 요약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시편 54편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이 뭡니까? 약속, 축복.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축복이죠. 보이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면, 복이 되고 싶으시면 하나님과 비밀이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23장에 있는 말씀도 읽어볼게요. 여기도 하나님의 비밀이 나와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예레미야 23장은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조금 더 확대가 돼요. 여기에 누가 등장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들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는 이미 북왕국은 망한 나라예요. 바알로 아세라로 그냥 무당으로 가득 차버린 나라가 됐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집하는, 멸절이 된 상태예요. 그 사마리아 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거기에 바알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즉 사마리아의 선지자는 바울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우상을 섬기는 무당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무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예루살렘에도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하지 않아요. 자, 그 사마리아의 우상 선지자들,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 중에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사람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비밀을 귀 기울여 들은 사람이 있느냐? 22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지고 오지 않은 대목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저들이 말하는 거짓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아 본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들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자기 머릿속에서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회의는 천상의 회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이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 그 내적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이너서클 안에 불러주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다녀온 적도 없으면서 다녀온 사람인 것처럼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들, 예루살렘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은 내가 안 보냈는데, 그리고 쭉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더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자, 마지막 요절 잠언 3장 3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폐역 환자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던지는 것, 그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따진 거예요. 하나님께 6번을 따진 겁니다. 6번을. 정직하다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끌어넘치는 어쩌지 못하는 걸 그대로 하나님에게만 쏟아놓는 거예요. 이 사람 붙들고 저 사람 붙들고 그건 광고하는 거고요. 하나님에게만 그 비밀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밀한 친밀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불러준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만 하나님이 나눠주신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이 교통하심이 히브리어로 뭘까요? 소우드입니다. 비밀, 그리고 친밀함이라고 번역되어 있었던 하나님과의 교통.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비밀을 하나씩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보다 많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을 품었어요. 소돔에 있는 조카 롯을 품었습니다. 조카 롯은 자기 동생 하란의 아들이야. 조카인데 동생이 일찍 죽었어요. 아비가 없으니까 조카지만 아들 삼아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온 친구예요. 같이 열심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개간했어요. 근데 그 조카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웁니다. 왜? 한정되어 있는 거 가지고 서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네가 다 가져라. 원하는 데로 다 가라. 그랬더니 소돔 고모라가 있는 요단 저지대, 거기가 널찍한 평야가 있었거든요. 제일 좋은 땅 롯에게 다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아브라함이 보는 땅을 주셨어요. 근데 그 롯이 소돔 곁에 살다가 소돔에 들어가 살다가 이제 망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그래서 그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 조카 롯에 대한 기도도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비밀을 가져야 돼요. 어떤 비밀이냐?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심각한 본질적인 질문도 드려보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해보고, 하나님과 나만의 그 내밀한 관계에서 하나님 주시는 답을 들어보고, 그게 믿음의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쌓아져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철두철미함이 있는데 그 철두철미함은 세상의 충성이고 세상의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헌신이나 섬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내 손에 무림매가 있느냐, 세 번째가 섬김이 있느냐는 거예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흰돌이 내게 있느냐는 거예요. 나중에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겠지만, 내가 섬기는 섬김이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충성인데,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 방식으로 하는 분들 하나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으라는 거예요. 아주 쉽게, 여기까지 좀 어려우셨으면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마음, 도고의 마음, 기도의 마음,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조카 롯을 위해서 얼마나 애타게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면서, 그게 자신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를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도전하고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은 참 귀한 믿음인데 방식은 세상 방식이라니까요.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비밀은 나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품게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메어 달리는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 내밀함, 하나님과의 교통하심, 하나님과의 비밀, 그 비밀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할 겁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자유함을 얻게 돼요. 믿음은 믿음인데 방식은 세상 방식이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롭게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워야 돼요.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이 정말 온당한 질문인가?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라고요. 그 답을 주시는 중에 내 안에 품게 하는 소돔이 있고 고모라가 있고 롯이 있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지가 좋은 땅 다 차지해놓고 그러더니 잘됐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잖아요. 그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비밀, 이 장면은 우리에게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철두철미한 비밀이었어요.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가슴에 품어야 돼요. 나 기도하고 있다고 소문내고 광고하고 다닐 것도 없어요. 그냥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 비밀을 간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종이고 충성을 요구하시는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비밀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기쁨, 이런 것이 있구나, 놀라운 일들.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부인하고 남편하고 나눌 수 있겠죠. 굳이 나눈다면. 아니면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고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덧입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워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를 위하여 하나님과 비밀을 만드시는 복된 2026년 되시기를, 그와 같은 우리 이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나의 삶을 온통 부둥켜 안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이 깊은 것을 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안아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절규와 신음소리에 그 기도에 그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친밀한 교통하심이 오늘 헌신을 충성을 다짐하여 하나님과의 비밀을 간직하기를 소망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이남전도회와 예동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